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미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교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한 어머니 리스바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로마의 아름다운 휴양 도시였던 폼페이오스가 강진을 동반한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지면서 2만 명이 순식간에 화산재에 묻혀버렸습니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폼페이 유적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많은 화석이 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는데 그중에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웅크리고 길거리에서 죽어있는 그런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모두가 살리겠다고 도망치다가 그 도망치는 모습으로 화석이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은 쏟아지는 뜨거운 돌과 화산재를 온몸으로 맞고 아기만은 살려야 되겠다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웅크리면서 그 뜨거운 화산재 돌들을 혼자서 다 맞고 화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 죄악의 도시 폼페이에도 모성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무정하고 삭막한 세상일지라도 어머니만은 언제나 훈훈한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부르는 언어가 어머니입니다. 교수대 사형수들이 사형 직전에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가 마지막으로 찾는 이름이 또한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이 세상에 가장 숭고한 희생과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 가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보면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른비 늦은비 두 차례 비가 와서 파종을 하고 또 추수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또 3년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다윗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원인이 사울과 기브온 사람의 피 흘린 사건 때문이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 9장의 근거한 사건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갔을 때 거기 가나안 7족이 있습니다. 7족 중에 기본 족속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들이 화친을 맺자. 우리들이 화친을 맺으려면 이 기본 사람이라는 걸 드러나면 안 되니까 위장을 하자. 그래서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가서 화친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속은 거죠. 사흘 후에 보니까 그들이 가까이에 있는 기본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큰일 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기본 사람이 이걸 안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나중에 들통나서 거짓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킨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한 겁니다. 결국 죽지 않습니다. 속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맹세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장막에서 성막에서 물 깃고 또 나무 패는 사람으로 살려준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등극하면서 이 기브온을 침략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화친하고 약속하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속였다 이래가지고 그냥 기브온을 침략하죠. 학살극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기근이 임하면서 그 기근의 원인이 사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이 다윗 왕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의 아들들, 후손들 7명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 중에 결국 생각해낸 것이 사울 왕과 리스바 사이에서 난 알모니와 머비봇의 2 아들을 내어주고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5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외손자 5을 내어주어서 7명을 산 위에서 교수형을 처하게 했습니다. 그때 2 아들을 졸지에 이런 이 어머니 리스바가 바위 위에 그 시체를 놓고 하늘에 비가 쏟아지기까지 낮에는 공중에 새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밤낮을 지켰다 하는 그런 눈물겨운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지만 리스바의 모성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중에 어머니 리스바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리스바는 불변의 사랑을 보여준 어머니입니다. 같이 사무엘하 21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여기서 그 어머니 리스바가 죽은 자식들의 시체를 반석에 놓고 산꼭대기 바위에 올라가서 굵은 배를 깔고 밤낮으로 그 앞에서 그 시체를 지켰다 했습니다. 이 굵은 배는 슬픔과 비탄, 아픔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가 자기 가족의 시체가 새나 맹수들에게 뜯기는 것은 최대의 수치요 부끄러움이다 모욕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스바는 자기 아들 죽은 그 시체 맹수들이 그리고 독수리와 까마귀가 달라들지 못하도록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시체에 내릴 때까지 거기서 밤낮 지켰다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비를 내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시체에 달라드는 날짐승과 들짐승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스라엘의 우기가 10월이다. 이스라엘이 곡식 벨 때가 언제냐? 4월이라. 곡식 벨 때부터 비 올 때까지니까 6개월 동안을 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절의 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는 우기에 내린 자연스러운 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쳤다 하는 뜻으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우기 이전에 올 수도 있는 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이나 아들의 시체를 지켰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몇 날 며칠 몇 개월 동안 지켰느냐 침묵하고 있지만 리스바가 아들의 시체를 지킨 날은 상당히 긴 날이었을 것이다. 아마 몇 달은 최소한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 긴 날을 인내하며 온갖 고통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낮이면 낮인데 밤에 그 두려운 밤에 혼자서 그 시체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이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었어도 시체가 되어도 그 자식은 나에게 귀한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숨만 거두면요 그다음에 며칠 지나면 시체 가까이 하기 싫어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자식의 시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우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시인임의 비평가인 홈즈는 The Mother's Secret, 어머니의 비밀이라고 하는 시에서 사랑은 시들며 우정의 잎사귀는 떨어지지만 어머니의 남모르는 깊은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 오래간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의 불변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어머니란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랑들이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숭고하고 귀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옛날 고려시대에는 고려장이라고 하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를 산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연로한 어머니를 모신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인데 이 많은 양의 식사를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부부가 고민하며 의논 끝에 어머님을 멀리 산중에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몇 끼 식량을 들려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를 지게에다 치고 그 아들이
산속 깊이 들어갑니다. 어머니 버리고 가는 길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걸어가는데 이 아들은 자신의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서 침통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위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올려다보니까 어머니가 지게 위에 앉아가지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부지런한 거예요. 꺾어서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꺾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뭘 하고 계세요? 그래, 나는 말이야 가서 죽으면 그만이지만 네가 보니까 이 길도 없는 길을 한참 들어가는데 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 길을 잃을까 봐 내가 표시를 해두는 중이야. 얘야, 나중에 돌아갈 때 이 나뭇가지 꺾어놓은 거 이것만 보고 나가면 그 길을 잃지 않게 될 거야. 아들은 그만 지게를 내려놓고 그 어머니 앞에 엉엉 울었대요.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다, 얘야. 빨리 올라가자. 아니에요, 어머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어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아들은 지게 어머니를 지고 다시 내려와서 아내에게 그 모든 말을 했더니 그 아내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모님을 평생을 모셨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하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가슴 발로 차고 죄악에 빠져 지옥으로 떠내려갈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변함없는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어머니 리스바는 죽은 자식을 위해 희생을 각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하 2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자, 어머니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낮에서 이 보통 낮에 새들이 이거 시체 뜯어먹는 새가 뭐예요? 독수리 아니면 까마귀잖아요. 그리고 또 밤에는 맹수들 들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어. 그걸 막은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우리라. 여기 보면 팔레스틴의 이 독수리나 까마귀는 사나워서요. 살아있는 사람에게까지 막 공격해서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달라드는 사나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 둘의 시체를 지키는 이 어머니 리스바는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되 목숨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위험이 따랐어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며 그 자녀들의 그 아들들의 시체를 지킨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걱정스러운 어머니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곁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홀로 그 밤에 비가 내릴 때까지 몇 달,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하늘의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늘 문이 열려 비가 쏟아질 때까지 사력을 다해 그 시체를 지키면서 울며 기도하는 리스바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988년 12월 7일 오전 11시 42분이 막 지나갈 쯤이에요. 당시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해서 그 유엔 총회에서 막 연설을 끝냈을 무렵인데 터키와 접경지대에 이 알메니아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는데 이 구소련에 속한 거예요. 알메니아 공화국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5만 5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 대통령 모든 공식 일정 다 접고 비행기로 바로 알메니아로 날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고르바초프 대통령 그 대지진의 모든 참사 보고를 들으면서 그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모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알메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각 콘크리트, 거기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철근각 콘크리트 밑에 어머니 스잔나와 4살박이 이 딸 가야니가 가까스로 삼각형 틈새 속에서 살아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지나가면서 구조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집니다. 그들은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에요. 근데 4살 박이 가야니가 엄마 곁에서 목이 말라, 배고픈 것은 둘째고 목이 말라서 막 죽어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를 때 이 어머니는 가까스로 자기 몸만 지탱하고 있는데 살아 숨쉬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 스잔나가 어둠 속에 손을 짚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거기에 깨진 유리 조각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팔뚝을 끄은 거예요. 그 피가 뚝뚝 흐르니까 그걸 딸 옆으로 가까이 가서 그 딸을 안고 팔뚝에 흐르는 피를 그 딸의 입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엄마는 이 가야니가 엄마 목말라 하고 비명 지르고 울 때마다 유리 조각으로 더 힘있게 팔목을 꺼서 자신의 피를 딸의 입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14일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들은 극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졌고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녀가 살아난 걸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도 살아났고 이 아기는 어머니의 피를 먹고 살아난 거죠. 어머니 피 때문에 4살 박이 가이아니가 살아난 겁니다. 이 사실을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근접한 사랑을 볼 수 있다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 우리는 죄의 값인 죽음과 지옥의 형벌 저주받은 인생에 되어서 떠내려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발가벗겨 달려서 채찍 맞으셨습니다. 2 손 2발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살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어머니의 피 흘림이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그 보혈로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이 어머니 리스바는 자식에게 복을 받게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하 21장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가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 왕은 그 리스바의 애절한 그 사랑, 2 아들을 위한 애절한 사랑의 소식을 다윗 왕이 들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물론 메어달린 사울의 7 아들들 그 자손들까지도 그 조상 기스의 묘에 함께 장례 치르도록 명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는 어머니 리스바가 시체 곁에 굵은 벨을 펴고 앉아가지고 억울하게 내 2 아들을 왜 죽였냐 하고 다윗 왕에게 원망하는 시위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그런 다윗 왕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 극진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몇 달 동안이나 비 올 때까지 저렇게 밤낮을 지켰구나. 낮에 새들이 밤에 들짐승이 험하지 못하도록 정말 지극한 어머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들을 기스의 묘에 함께 요나단과 사울과 함께 장례 치르도록 후하게 장례 치르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사형받아 죽은 사람은 전부 돌짐승이나 새들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시켜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상하지 않게 하고 조상의 묘에 안장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리스바의 마음의 중심을 읽었습니다. 다윗 또한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지평을 대신했다 하는 정표로 리스바의 아들들의 시체를 방치하지 않고 조상 기스의 묘에 함께 장례 치르도록 그렇게 해주었어요. 나아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까지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 취해서 사울왕의 가족묘에다 정식으로 국장을 성대하게 잘 치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은 그 자손이 죽어서라도 복을 받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위대한 어머니 리스바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 희생을 무릅쓴 사랑, 자식에게 복을 끼치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을 자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버이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아무 계산도 이해타산도 없는 본능이요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한 어머니의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중년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무남동역 그 딸이 어머니를 떠났어요. 반항하고 어머니를 떠나 다른 도시로 가서 술과 마약에 빠졌습니다. 나중엔 사창가를 헤매는 몸 파는 그런 여인으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딸의 친구로부터 막연 하나마 그 딸이 살고 있는 도시와 그 거리를 전해 듣고 그 도시로 갔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자기 자신의 사진, 엄마의 사진을 곳곳에다가 술집이나 또 딸이 있을 법한 그런 길모퉁이 이런 곳에 여러 곳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되게 사람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내 딸 찾습니다 하면 내 딸 사진 붙여놓는 거예요. 이 엄마는 자기 엄마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사진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기 사진이 거기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딸 찾는다고. 또 자기를 아는 마을 사람들이 있으면 딸이 가출한 못된 여자구나, 엄마를 아프게 하고 떠난 못된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할까 봐 엄마 자신 사진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욕을 먹어도 엄마가 먹고 손가락질 당해도 엄마가 당하지. 자식에게는 그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엄마가 너를 애타게 찾고 있다. 이 엄마 사진 보고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다오. 바로 그겁니다. 그 효과가 바로 이틀 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딸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눈물의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이 딸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 그 어떤 충고도 그 어떤 설교도 자신을 돌이키게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타락하였지만 엄마의 얼굴은 나를 이 타락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가슴에 타오르는 참사랑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불변하는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는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이 복받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죽더라도 자식은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인 어머니가 우리 곁에 오래오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이제는 철이 들어 어머니께 효를 못한 것을 깨닫고 날 위해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는 어머니께 효도를 하려고 할 때 이미 둘러봐도 어머니는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송강정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는 시조를 남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미뤄도 미뤄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과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 모시는 것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일로가 쓴 시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종 조홍감이 고아도 보이나다. 유자이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만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 이것은 박일로가 친구집에 들렀다가 상에 차려 나온 것이 홍시에, 철이 이런 빨간 홍시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문득 이가 다 빠진 어머니가 이 홍시를 너무 좋아했지. 그 홍시를 친구가 보지 않을 때 슬쩍 이 소매자루에다가 넣어 가려고 가다가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홍시를 갖다 드릴 어머니가 계시지 않음을 슬퍼하며 그 시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후에야 부모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밤늦게 들어오지 않으면 방 안에서 기다리다가 이제는 찬바람이 있는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기다렸겠구나 깨닫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잘해드려야지, 부모님께 잘해야지. 그러나 그때까지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지극한 효를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했습니다. 기독교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공경으로 연결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생의 마지막인 십자가를 지는 그날 온몸이 걸레조각처럼 다 채찍에 맞아 너덜너덜해졌어. 하염없이 피를 흘리며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고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앞에 울고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보시고 그 어머니의 앞날을 생각하며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라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아픔 속에서도 울고 있는 어머니의 앞날을 생각하며 제자의 요한에게 어머니의 앞날을 부탁하셨던 예수. 기독교는 바로 지극한 효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님의 남은 생애 동안 지극한 효를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효도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위대한 어머니 리스바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 이바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에 민감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991년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미국 시애틀에 집회를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본토에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 미국을 버리시나요? 하나님, 이 미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과거에 그렇게 영적으로 부흥했고 성장했던 이 미국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나는 해변 도시인 펜사콜라에 부흥을 보낼 것이며 이것은 불처럼 번져 온 미국을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응답을 받고 그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에 부흥을 준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껄껄껄 웃으면서 저 플로리다 해변 도시인 펜사콜라에 부흥을 준다고 그러니까 감을 않았어요. 왜냐면 이 동부 해안을 끼는 이 플로리다는 거기에는 마약과 그리고 음란과 여러 가지로 타락한 주가 바로 플로리다예요. 그런 도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준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목회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목회자 중에서 모두가 다
보수적이고 얼마나 부흥하는 주가 많고 도시가 많은데 하필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 부흥을 준다. 그건 잘못 받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예언이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브란슈베르, 이 플로리다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펜사콜라에 브란슈베르 교회가 있는데 이 브란슈베르 교회의 패트릭 목사님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를 다 준다. 물론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저녁 예배를 기도 모임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이것에 도움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전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저녁 예배를 없애버리고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먼저 영적 분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동안 온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흥을 방해하거나 교회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 그리고 영적인 모든 우상숭배와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 12깃발을 꽂았어요. 12깃발을 만들어가지고 그 깃발에다가 각 기도 제목을 정해놨어요. 하나는 시민을 위해서, 하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 사역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재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과 그 아이들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12가지 기도 제목을 각 깃발에다가 한 기도 제목씩 적어놓고 3, 4, 5 짝을 지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12조로 나눠가지고 각 깃발을 5분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3년 동안 패트릭 목사님과 함께 브란슈베르의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는 오직 부흥을 위해서, 오직 영혼 구령을 위해서 회개하고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 맞지 않는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패트릭 목사님이 뭐 4년 동안 기도하는 응답 준 게 아니었거든요. 언제가 하나님 부흥을 준다고 했지 기간이 몇시에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부흥을 줄지 몰라. 그래서 1년, 2년, 3년 기도하는데 부흥은 안 오고 성도들도 떨어져 나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마저 소천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오랫동안 수고했던 스티븐 힐 목사님을 이들 봉사로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하기로 저녁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스티븐 힐 목사님은 그 펜사콜라 한 마을에 호텔에 묵고 이제 저녁 집회에 와서 강사로 설교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를 이제 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소천하고 자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끝까지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어머니마저 소천해버리고 부흥이 안 오니까 이 필리핀 목사님이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다운됐거든요. 얼마나 다운됐던지 주일 낮 예배 담임 목사가 주일 낮 예배 강사를 불러서 설교하게 한다는 그렇게 두분 일인데 이 목사님 주일 낮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영적으로 다운돼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리핀 목사님이 급히 스티븐 목사님을 접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돼서 제가 설교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저녁 집회에 예약이 됐던 스티븐 힐 목사님이 부랴부랴 주일 낮 예배 브라슈베르에 와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담임 목사님 필리핀 목사님에게 임했습니다. 그 순간 필리핀 목사님은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나중에 그거 고백하기를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면서 자기가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어 쓰러졌을 때 그 무게는 엄청난 무게로 집니다. 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은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했어요. 내가 주님을 더 주문하게 더 가까이 더 끌어내려고 그날 밤 처리하기로 하고 교회에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참자. 그래서 새벽녘이었을 거예요. 한 3, 4시쯤이었을 거예요. 깜깜한 시간까지 깜깜한 갑자기 뭔가 알 수 없는 내가 에스겔을 사는 거 받았더니 그 에스겔에 나오는 그 무거운 뭔가 기계 같은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너무 겁나니까 뭔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야,
내 평생 못 냈어. 이 몸이 완전히 하체, 발부터 머리까지 이렇게 누웠는데 상체만, 이 허리부터 위까지 상체만 내가 일어나는데 이것만 올라가고, 근데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내가 일어나려고 일어나지 못하게 쭉 막 올리고, 뭔가에 있어. 그리고 나중에 내 몸을 세 번을 상체로 움직여. 거부할 수 없는 뭔가의 힘에 의해서 압도당해 가지고 그 눈까지 들어가지고 주님의 인자를 믿고 관계사를 그래서 주님께 오셨습니다.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뭔가의 힘에 의해서 마치 난 로봇처럼 그냥 일으키면 일으키고 눕히면 눕히고 그래서 세고는 그래서 내가 이 김대대 목사님의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함께 무거운 힘, 파워가 느껴지면서 그래서 일어날 수 없어. 그리고 차를 태워서 집으로 갔는데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 김대중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버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4년 동안 기대했던 이 교회에 임하면서 하루 집회 저녁을 참석하게 된 이 스티븐 목사님이 거기에 협동 목사가 되버리고 그때부터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 일주일 내내 저녁마다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심지어는 95년도에 일어나는 일인데 CNN 뉴스에 일주일에 토요일마다 한 번씩 그 교회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어. 그리고 그 조만 소도시에 수많은 사람들 그 소문을 듣고 미국 전역에서 은혜 받게서 오고 한국에서 세계 각국의 목회자 성도들이 그 은혜 받게서 거기 달려가니까 이 펜사콜라 조그만 마을에 들썩들썩거립니다. 그리고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숙박이 많습니다. 교통경찰관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그들은 수많은 수많. 그래서 CNN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저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교통이 마비되고 이를 가지고 혼잡하고 당신 피곤하고 괴롭지 않습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각계에서 오고 말냐면 이 조그만 마을이 유명해지고 또한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 그리고 범죄율이 낮아지고 심지어는 교통경찰관들이나 이런 경찰관들이 경범죄를 저지르는 내가 펜사콜라 프랑스에 가서 예배를 해야 하는 보도세가 이 정도로 역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성령의 민감한 전기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다 비웃고 다 호송쳤지만은 성령의 민감한 깊해진 목사님이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1995년도에 일어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왜 성령에 민감해야 하는가? 영국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받자고자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때 다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아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바라는 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을 아는 사람도 다 일어나더라. 여기서 성령은 곧 바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어디서 가서 어디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그래서 실제로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되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안고 온 집에 가득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실제로 이 120분들이 마을각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대로요 기도하는데 그들 눈으로 봤어요.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하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은 바람같이 모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람같이 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을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죠. 성령이 흩어지지 않으면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요, 매우 성령에 민감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공생가 시작되는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친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성령과 떠나서 한 번도 살아가지 않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성령에 민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도로된 자에게 살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공생의 사역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모든 사역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할 때 철저하게 성령이 걸려서 성령이 민감하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 빌립 집사님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7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집사님이 바로 매우 성령에 민감하십니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했을 때 많은 성도를 전국 각처로 들였는데 그중에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사실 이분은 성령 충만한 사역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마리아가 빌립 집사님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이 쉽게 돌아갔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그들이 이게 안수하여 성령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사도들처럼 그런 영권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쉽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를 이제 다루고서 봐요. 사도행 8장에 보면 그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마리아가 쉽게 돌아오고 놀라운 풍이 났을 때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남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가 그 길은 광야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전도하고 아궁이 일어났을 때 이 성령에 민감한 이 빌립 집사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이루는 현장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이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받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한 가사를 내려가는 그 가사를 듣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 거의 사람들이 안달이는 광야. 주의 사자는 빌립 집사님을 사마리아 땅에서 저 가사로 거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여 가사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에스라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보로 성령의 음성이 내시가 구약성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방인에서 유대에게 인교를 했지만은 잘 몰라. 그때 마침 그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이 글이 도대체 누구의 글인가, 이사야가 자기에게 사는 글인가, 아니면 누구에 대한 계시인가, 이걸 궁금해서 도대체 미쳐 반짝될 것 같아요. 성경을 알고 싶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막 궁금할 때 성령께서 정확한 타임에 빌립 집사를 보낸 거예요. 빌립 집사는 민감한,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의도대로 그는 가장 정확한 타임에 그 내신이 가만히 보는데 당시에 있는 성령이 이사야서가 그 일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들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내일 가는데 맞는 걸 가수시죠. 그래서 빌립 집사를 마차로 끌어올리니까 마차 같이 타고 가면서 빌립 집사가 그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글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는 걸 포함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메시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주저하지 않고 가든 마차를 멈춰서 저 곳에 있으니까 절실히 내려서 세례받았더라. 그 돌아가면서 성령에 민감한 이 빌립사를 그가 세례를 주고 딱 올라오는데 성령께서 그를 다른 데를 이끌어가서 어디로? 아수도와 가이사로 빌립을 이끌어 가셨더라. 빌립 집사님의 생애는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나는 사도 중에도 베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성령에 민감한 삶이었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가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잠을 잤어요. 졸려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환상을 보였어요. 하늘에서 큰 보좌의 구름 위에 거기에는 이스라엘들이 목사님들 부정한 진정들 부정한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생이나 베드로가 이것을 잡아먹어라. 주여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하게 되므로써 목사님들 부정해서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면 지금까지 먹어본 적 없는데 왜 먹으라고 하시나 난 못 먹습니다. 야 내가 천일병을 이거 제 부정하다니까 잡아먹어라. 세번은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이 뭘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거예요. 짜증났어요. 그때 예수님의 사람을 잡아다오게 하고 죽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낯선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얼마나 겁나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두 사람들을 찾으면 일어나게 해라.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너에게 보내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했더니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한 물론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러내어라.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깊이 생각하다가 그 성령의 음성을 민감히 만나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 동료들과 함께 내려갔으니 고뇌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높이는 걸 보고 우리 유대인들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있을 인하여 주저하지 않고 세례를 됩니다. 그 당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령에 민감하지 않다는 베드로를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에 민감한 사람 사도라. 여러분 스데반에 의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특히 저 아시아 터키 지역에는 수리 안족까지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헬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들이 헬라인들 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수리아에 세워진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일에서 놀라운 흥이 일어나가지고 평신도 흩어진 성도들에서 세워진 교회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들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교에 가가지고 그들을 목회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더 부흥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장중한 가수인 것을 알고 바나바가 끝까지 찾아가서 수리안교회에서 동력하게 되었어요. 사도의 13장부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리가 가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성령의 보내심 받아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받아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그가 1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제 아시아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는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령이 민감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곳에서 복음을 막고 있구나.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 성령이 민감한 사도 바울은 적시 묻기도 성령이 기뻐하는지 성령이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는지 막으시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도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시아를 지나 들어가다 내려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뭐 불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도리아 왜 성령께서 막으실까?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와소를 통하는 성령의 민감한 이 사도 바울은 이 환상,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아시아라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망인으로 하게 되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에 민감하려면 저처럼 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을 받아보고 관계를 맺어야 성령에 민감하지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 현장에서 빌립 집사가 어디에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전도 현장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전도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오셨고 예수를 증인하는 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였죠. 그러면 전도 현장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민감하려면 깊이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보고서 도저히 이 환상을 뭔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었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이 들었죠. 우리도 성령에 민감하려면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넓은 영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사도들에게서 유대인들 이것을 이거였는데 성령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가 아닌 안디옥,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닌 이방인에게, 아시아에 아닌 유럽으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성령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에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는 것을 듣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할 때 깨달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하나님이 깊은 것이요 통달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오셔서 모든 신령한 것을 분별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희망하지 말고 성령을 건지게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 이바울 목사님께서 성령에 민감하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는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90-8612 213-290-8612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제12차 1일 신약 성경 통독대회가 크리스찬 헤럴드의 후원과 미주 요한 선교단 주최로 가스윌 연합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며 참가비는 30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